수 없는 그 사랑 알게 해준 당신 고마워요 사랑해요 내 전부도 아깝지 않은 그대 때문에 다시 태어나 기쁨의 삶을 살죠. 힘들고 지쳐 눈물 날 때도 언제나 날 안아준 사람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 사랑 영원히 잊지 않을게요 다시 태어난데도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해요 내 전부를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단 한 사람 눈물 날 때도 당신 때문에 웃을 수 있습니다 행여 떠날까 가슴 졸여도 언제나 날 안아준 사람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 사랑 영원히 잊지 않을게요 다시 태어난데도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 사랑 영원히 잊지 않을게요 다시 태어난데도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해요 영원히 사랑해요 주일을 지난 3일 동안도 말씀과 성령 안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며 병상과 또 각 처소에서 침상에서 또 일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치유와 회복과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영이 살아야 정신도 살고 육도 살며 확신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430장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명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433장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분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있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온전한 믿음의 온전한 삶 25번째 말씀을 나누면서 많은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기독교가 질타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전에 에스겔 34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어리석고 연약한 양과 너무너무 많이 닮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는데 양은 털이 많아서 물에 빠지면 몸무게가 불어나서 스스로 그 물의 위험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죄악에 빠지면 스스로 빠져나오기 참으로 힘듭니다. 권면을 해도 권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고 물에 빠져서 분명히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양이 길을 잃어버리면 눈이 나빠서 목자에게 스스로 찾아 돌아오기가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처럼 길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 또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 나설 수 없지요. 왜? 그 죄악이 좋은 것 같으니까. 그 죄악이 편한 것 같으니까. 그 죄악이 자유로운 것 같으니까. 또한 양은 맹수의 공격에 아무런 방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외부의 핍박,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능력이 양에게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원수 마귀의 공격에 스스로 방어할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서만이 악한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악한 마귀를 파괴시킬 수 있는데 예수와 멀어져서는 그걸 파괴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양은 그 생명력이 강해서 그 매서운 겨울 추위에도 자신의 양털로 자신을 보호하고 그 많은 눈 속에서 묻힌 낙엽들을 찾아내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또한 우리 인간도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을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력한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또한 양은 전적으로 목자에게 의존해서 푸른
초장과 맑은 물을 찾아서 나아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팔레스타인의 지경처럼 굴곡이 심한 그리고 경사가 가파르고 사람이 험악한 곳에서 풀을 찾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이는 내가 메마르고 강팍해지고 자꾸 제가 자가진단법 알려드렸잖아요. 누가 미워지고 주는 거 없이 미워지고 하는 거 없이 미워지고 꼴로 보기 싫고 그거는 뭐예요? 내 영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그가 해주는 거 없이 이뻐 보이고 사랑스럽고 그러한 것이 내 영이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지경이 아주 험악고 굴곡이 심하고 그러한 지경 속에서 계곡과 골짜기에서 푸른 초원을 찾기란 그야말로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양들이 목자가 없이는 결코 살아가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몽골이라고 하는 곳에 고비 사막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물을 찾더라도 목자가 물을 두레박으로 길어서 물통에 부어주지 않고는 양이 물을 먹을 수 없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양은 그 어느 곳에서나 다 목자에게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시편 23편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라고 노래하는 다윗의 시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 34장 제가 아까 서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죠. 34장에서 장차 여호와 자신이 선한 목자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이고 온유적으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 말씀하고 있는지, 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인도한다. 14절 15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가 자기 양을 알고 양이 그 목자를 아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님을 아는지 아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본받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분명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신을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다뤄주시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부부는 헤어지면 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은 혈관계예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식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적용해 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분명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으로 그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말씀해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순종할 수 있는 방법, 순종할 수 있는 길, 순종할 수 있는 건강, 순종할 수 있는 물질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역인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그 복음을 전함이 곧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기도하며 순종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더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처음 들어가셔서 권세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셨을 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백해야 되네. 또 불구하고 마귀의 자녀인 귀신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예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은 귀신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겉으로만 알고 있다는 거죠. 믿음의 깊숙한 곳에서 아는 것이 아니죠. 수박 겉핥기식에 아는 것이죠.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닮아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완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7절로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팔레스타인에 양의 우리가 있는데 그 우리에는 문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문이 없고 목자는 양들을 양의 우리에 들어가게 하고 자신이 우리 입구를 길게 누워서 가로막고 잔다는 것입니다. 양이 우리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목자를 밟고 지나가야 합니다. 양의 문인 목자는 입구에 누워 자신이 바로 양의 문이 되어 양을 지키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참으로 신기하고 하잖아요. 양 우리의 문을 닫아두고 목자가 떠나는 것보다 목자가 우리의 입구에 누워서 문이 되는 것이 양을 보호하는 훨씬 더 나은 안전한 문이 양의 생명을 지키는 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양의 문을 통하여서 우리에 들어가는 양무리는 안전하다는 말입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 예수를 계속해서 믿으면서 예수를 통하여 믿음이 계속 자라난다는 말씀이죠. 예수를 양들이 들어가는 유일한 구원의 문이요 생명의 문이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통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은 안전합니다. 그 문은 풍성합니다. 그 문이 바로 구원의 문이요 복음의 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양육하시고 성장시켜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목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줄 안다는 것입니다. 희생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포기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낮출 줄 안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키우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환경적인 것, 물질적인 것, 상황적인 것 있겠죠. 근데 양은 유목민들의 양식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양은 유목민들의 생명을 연장하는 양은 매일 우유를 죽어서 고기를 주고 봄에 많은 양털을 주어서 목자에게 이윤을 만들어 줍니다. 초원에 그냥 놔두면 저들이 알아서 다 풀을 뜯어 먹고 자랍니다. 양은 온순해서 목자가 돌보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같이 따라갑니다. 코로 향기를 맡고 따라갑니다. 앞 양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손 뒤에 있는 양 하나만 목자는 잘 관리하면 돼요. 그런데 그 손 위에 서야 할 양이 제멋대로 가면은 그 목자의 양떼들은 다 흐트러집니다.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거 어떻게 책임질까요? 성경에 나오는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기까지 오셨다라. 그래서 성경은 그를 선한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 11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선한 것을 얘기하는데 선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것, 사랑스러운 것, 매력적인 것, 진짜 참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선하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참 목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기를 따르는 양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27절로 2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0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한 분으로 계시는 성자 예수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양의 목자를 위해서 죽는 것이 일반적인 이치인데 오히려 목자는 양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버려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통스럽게 죽어가시면서 기도하신 모습을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당하는 자의 소리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것은 버림받은 절망과 원망이 아니라 순종과 신뢰관계가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아버지와 한 분으로 계시는 목자이신 예수님 이 시기에 자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를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 이것은 예수님은 자기 양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젊은 사람의 죽음은 가끔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세월호 사건, 이태원 사건, 최상병 사건. 근데 그 자녀들을 잃고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부모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요.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말고 정략적으로 자기 사람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고 진정으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치유해주는 사람들이 되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비극이나 슬픔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양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11절과 15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을 여러 무리에서 인도하여 내요. 16절에 나오잖아요. 또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하나의 양 우리를 만듭니다. 다른 우리라는 말은 유대주의자들의 무리에서 자기 양을 불러내고 이방인의 무리에서 자기 양을 불러내어 한 우리 안에 거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져 있고 아직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입술로만 예수를 믿고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천중앙교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그를 보내시고 살아가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자기 양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한 분으로 계시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통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연장자가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나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있는 주변이 변화되어지고 새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고유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모임이 아니라 화해와 용서와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아름다운 추석명절, 풍성한, 영적으로 풍성하여지고 삶이 풍성해지는 추석명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아라리 단맛으로 더욱더 땡글땡글하게 연결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